할렐루야. 예, 오늘 성경 속 인물 이야기 우리 디모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다 잘 아시겠죠? 디모데는 뭐 바울과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함께 사역을 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다, 하나님을 높이다, 하나님을 우러르다, 이런 뜻,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루스드라 출신이고요. 바울의 제자이면서 또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그 특이한 인적사항이 좀 나오는 것 중에 외조모가 나오는 경우는 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성경에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름도 안 나오고 그냥 헬라 사람. 요게 좀 의미심장합니다. 굳이 이렇게 밝힌 이유가 잠시 뒤에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요게 의미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헬라인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뭐 AD 1세기, 그러니까 주후 1세기 후반경에 목회 활동을 좀 왕성하게 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이 시기가 뭐 어떤 시기냐 그러면 뭐 사도 바울을 비롯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이제 선교의 그 폭발력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로마 전역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교회가 설립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왕성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던 시절이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 처음으로 디모데라는 이름이 언급이 되고요. 그때 이제 불러서 같이 선교 여행을 가는데, 아마도 이제 성경학자들이 추정하는 것은 1차 전도 여행 때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거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사건 때 아마 이 디모데가 바울을 좀 먼저 목격하지 않았겠냐, 그리고 바울도 혹시 디모데를 그때 좀 만나지 않았겠냐, 적어도 그 가족을 좀 만나지 않았겠냐, 그래서 그때 영향을 받고 복음을 알게 되고 2차 여행 때 다시 들렸을 때 이제 디모데가 이렇게 좀 같이 합류하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겠냐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디모데의 특징을 좀 한 4가지 정도로 살펴보면서 좀 교훈을 얻을까 하는데요. 디모데의 자료는 뭐 성경 이것 말고도 좀 이렇게 전승에 있는 자료들이 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책을 직접 찾아보진 못했는데 여러 자료들을 이렇게 취합하고 주석을 보면서 요런 특징들이 좀 있는 게 좀 많이 공감이 돼서 한 4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디모데의 특징을 성경학자들이 정리한 것, 그리고 여러 가지를 추려서 좀 압축을 해서 오늘 한 4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특징은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아주 잘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 예상하셨겠지만, 오늘 본문을 같이 읽으면서 예상하셨겠지만, 어려서부터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 이 둘의 신앙을 잘 이어받는 그 초석이 깔리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그런 뭐 주입식일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신앙이 계속해서 스며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중에 5절인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요걸 3번역으로 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나는 그대의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할머니 로이스와 그대의 어머니 유니게에 깃들어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에게도 깃들어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어려서부터 좋은 신앙의 교육을 받았다라는 것을 바울도 알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디모데의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 깨끗한 믿음,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없는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냐? 그건 당연히 그의 어머니, 그리고 더 나아가 그의 할머니에서부터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온 것인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아버지가 헬라인이다, 이름도 없이 이렇게 헬라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은 이 믿음이 디모데의 믿음이 왜 또 각별하고 또 어떻게 보면 주목해야 될 믿음이냐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설명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아버지가 헬라 문화권에 있었고 헬라인이에요. 그냥 헬라 문화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문화의 영향을 분명히 받을 수도 있는 환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다 유대 민족이고 그래서 유대인이어서 유대인 신앙 안에서 자랐다라고 하면 뭐 당연히 그렇게 자라겠죠. 근데 그런 가정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애초에 그런 가정이 아닌, 아버지는 헬라 문화에 철저히 빠져 있는 헬라인으로, 그리고 어머니가 유대인 신앙을 가진, 그리고 할머니의 어떤 도움을 받았겠죠. 여러분, 당시 헬라 문화라는 게 어떤 건지를 좀 설명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뭐 철학이 매우 발달했다라는 것도, 엄청난 문명이
발달된 문화라는 것은 저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헬라 문화를 접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얘기들이 그 문화에 매료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 로마가 그 유럽 일대의 패권을 장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그리스 문화죠. 헬라 문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제도적이나 어떤 군사력으로 다 통일을 했다 하더라도 정신세계만큼 그 문화 부분은 이 헬라가 여전히 헬라 문화가 더욱더 왕성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헬라 문화가 시대를 앞서가 있었고 그래서 강력한 어떤 힘을 갖고 있었던 그런 시대적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 헬라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시대적 상황에서 디모데는 이 헬라 문화에 예속되지 않고 유대의 신앙, 그러니까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 이것을 갖고 있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할 만큼 순수한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가시적인 삶,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죠. 보이는 헬라 문화를 쫓는 삶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쫓는 신앙이었다는 거죠. 사실 눈에 보이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에게 참 많은 어떤 유혹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따를 수밖에 없죠. 사람이라면 그게 좀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디모데는 그 어머니,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그 순수한 신앙으로 보이는 것을 넘어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깨끗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어릴 때부터 이 어머니, 할머니로부터 이 신앙교육을 받은 것이 중요한데요. 이걸 뭐 강조하고 뭐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겠지만 성경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잠언 22장 6절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어렸을 때의 신앙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마다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왜 좀 중요하냐면 뭐 저희들 다 경험해봤고 또 우리 주변에서 많이들 보겠지만 어릴 때 습득한 것이 사실 저희 무의식적인 내 자아에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혹 그 어릴 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들이 잠재돼 있다가 자라면서 좀 혹시라도 다른 길을 갔다 하더라도 그 영향에 의해서 나중에 돌아오는 경우를 저희가 참 많이 봅니다. 디모데를 이제 연구하는 많은 성경학자들 중에서 얘기하는 것이 디모데가 그냥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고 그대로 잘 자랐을 수도 있지만 혹 헬라 문화에 젊을 때 헬라 문화에 혹시 이렇게 좀 빠졌더라도 다시 돌아왔다면 그것은 어머니와 할머니의 신앙교육에 의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계속 강조하는 사람들은 결국 신앙교육, 어릴 때부터의 신앙교육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동성교회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동성교회 성도들 중에도 그런 예들을 좀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는 게 우리 동성교회 온 성도들 그리고 가정마다 일단 아이들의 어떤 생활 패턴, 어떤 습관이 신앙 중심으로 형성되도록 가르치는 일에 좀 힘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물론 이건 전에부터 계속 말씀드려왔고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그런 메시지 저희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왜 계속 반복되느냐? 제가 지난 청년 설교 때 청년들한테 좀 감사 인사를 하면서 한 얘기가 계속 요즘 십자가 구원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랬더니 청년들 중에서 약간 볼멘 소리로 나오는 게 청년들한테 좀 비전도 얘기하고 희망찬 얘기, 뭐 적극적인 사고, 뭐 긍정적인 뭐 신앙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왜 자꾸 너무 원론적인 것만 얘기하냐고. 그래서 약간 뭐 지루하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했던 거 또 하냐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신학생 때부터 참 많이 고민했던 게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나면 말씀 같이 나누고 나면 주제가 항상 한두 가지 몇 가지 소폭 안에서 계속 맴돕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너무 반복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학교에서 공부했던 것들 뒤적거리다가 딱 저의 마음을 사로잡은 문구가 있었습니다. 교육학에서 나온 건데 반복되지 않는 진리는 습득되지 않는다. 학습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다. 제가 자유를 얻은 거죠. 저에겐 복음인데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반복을 해야 그게 우리한테 습득되고 학습되기 때문이죠. 청년들한테는 그게 감사한 게 다 까먹어요. 한 주 지나면 지난주 뭐 했는지 기억을 못해요. 똑같은 거 해도 모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 까먹습니다. 근데 뭐 까먹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것이 이런 정말
꼭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물론 이제 자녀들을 다 키우고 나신 뭐 어르신들에게는 해당이 안 될 수 있지만 동성교회 우리 전체를 한 가족으로 봤을 때 우리 어린 지체들, 우리 어린 교회학교 아이들과 또 학생들에게 이것을 우리가 좀 신앙교육을, 주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얘기하는 것에 힘써야겠구나라는 각오를 다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당시 디모데가 살고 있던 헬라의 문화권만큼이나 어떻게 보면 감각적이고 매력적인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뭐 초고속 디지털 시대고요. 이걸 뭐 한편 또 감각의 시대라고도 하는데 굉장히 빨리 바뀌면서 감각을 자극합니다. 굉장히 크게 자극하죠. 그러니까 이걸 뭘로 얘기하냐면 이런 뭐 초감각 시대다, 초고속 디지털 시대다, 이거 다 필요 없고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굉장히 재밌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매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만큼 재밌고 매력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뭐 여기 계신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더 그랬겠지만 제 세대만 해도 교회가 재밌었어요. 세상에서 노는 것보다 학교에서 축구하고 농구하고 애들하고 운동해서 노는 것도 재밌었지만 그거보다 교회 오면 너무 재밌었습니다. 교회가 그만큼 매력적이었죠. 근데 요즘은 정반대입니다. 세상이 더 매력 있고 세상이 더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고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요. 또 심지어 어느 분들은 교회의 위기라고까지 이야기도 하죠. 왜냐하면 교회 학교가 사라지고 있으니까요. 저희 지방 제가 정확히 조사는 못 해봤지만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서울 전체를 하면 더 많아지겠죠.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교육, 이것에 더더욱 정말 우리가 사활을 걸어야 된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중심을 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자라면서 마주하게 될 이 세상 문화는 매력을 넘어선 마력을 갖고 있는 정도의 그런 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을 현혹합니다. 재미있죠. 교회를, 신앙을 외면할 정도로 강력한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살면서 이 교회의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선 그들이 잠시 잠깐 그쪽에 빠졌다 하더라도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남길 수 있는 게 바로 어린 시절의 신앙 교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저희들에게 중요한 어떻게 보면 사명이라는 것이죠. 디모데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당시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헬라 문화가 왕성하던 그 시기에 세상 문화가 아닌 신앙을 붙잡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그에게 어린 시절에 공급되었던 신앙 교육이라는 겁니다. 바울도 인정한 그 거짓 없는 깨끗한 믿음, 그 신앙 교육이요.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그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것 중요하고요. 또 환경을 조성해주고 또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요, 여러분, 새로 건축한 우리 종합관이 이런 사역에 굉장히 쓰임받는 귀한 환경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믿고 맡겨주신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이 종합관 건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실 때 이 부분도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종합관 건축을 통해서 우리 어린 생명들이 정말 주님의 그 주님을 향한 그 신앙이 정말 그곳에서 잘 교육되어지고 습득되어지고 학습되어지는 그런 귀한 터전이 되도록, 그런 환경과 여건이 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성교회가 이 사역,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디모데의 특징은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라는 이름이 처음 언급된 곳이 사도행전 16장 1절인데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더베라는 곳, 그리고 루스드라라는 그곳을 거칠 때 그곳에서 신실한 이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는데 주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잠시 마음이 세상에 있었고,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심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추정하죠. 왜냐하면 바울이 선교여행 초기에 루스드라에서 성경에 아주 짧게 지나가는 얘기지만 굉장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쫓아온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굉장히 방해하고 다녔습니다. 그 선교여행 중에도.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쫓아온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막 선동해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죽인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은 떠났는데 죽은 게 아니었죠. 근데 이거를 한편의 주석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실제로 죽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확인하고 떠났고 하나님이 다시 살린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주석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을 살리시고 다시 전도 여행을, 선교 여행을, 복음 전파를 하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이 광경을 그때 당시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목격을 했는데 그 중에 디모데도 이것을 목격한 것이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을 더 주목하게 됐고 그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자기가 배워온 그것과 잘 어떻게 보면 기억나게 하는, 또 어떻게 보면 우리 표현으로 추억을 소환해서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해서 그 마음이 다시 회심하게 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얘기들도 합니다. 물론 어떤 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제 상상력을 발휘해서 얘기하죠. 근데 가만히 보면 일리가 있는 것이 디모데 입장에서 바울을 보면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뭘 팔려고 온 것도 아니고 또 사람들을 어떻게 막 현혹시켜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한 것도 아니고 뭔지 모르는 그것이 저 사람으로 하여금 죽음을 두렵지 않게 그렇게 강력하게 사로잡아서 저런 일을 하고 다니게 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요, 보시면 바울이 그런 죽을 뻔한 사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그 루스드라인데 2차 선교 여행 때도, 2차 전도 여행 때도 또 찾아와요. 그걸 또 디모데가 봤겠죠. 디모데가 생각을 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저 사람 여기서 죽을 뻔했는데 왜 또 왔지?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고 떠났으면 다시는 안 돌아올 텐데 여기 왜 또 왔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부름에 디모데가 응답하고 같이 사역을 하게 된 것 아니겠냐라는 거죠. 16장 1절에서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2절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다시 그 사지의 루스드라에 왔더니 디모데라는 한 사람이 눈에 띈 겁니다. 아까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처럼 정말 거짓 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주목하게 됐죠. 근데 그 사람이 그런 믿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이 보니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더라는 겁니다. 칭찬을 받는 훌륭한 신앙인, 그리고 그를 더 살펴보니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인데 그래서 헬라 문화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잘 버텨낸 그런 사람, 그리고 평판마저 너무 좋은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게 기본적으로 좋은 인격, 좋은 인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뭐 한동안 너 인성 문제 있어 뭐 이렇게 해서 유행을 했었는데, 인격 인성이 그래도 어느 선을 넘어야 이 사람들이 좀 호감을 갖고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성실함을 갖고 있어야 돼요. 뭐 맡았든 그것에 대한 책임감과 그것에 대한 자기 열정을 뭐 열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더라도 자기 어떤 그 책임감을 넘는, 그것은 준수하는 그런 선은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2절의 표현처럼 루스드라와 이고니오의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것, 이게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지만 어떤 사람에게 좋은 호평을 받고 어떤 사람에게는 뭐 나쁜 평을 받는, 비난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그리고 보편적으로 칭찬을 받는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라는 거죠.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 있는 온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더라. 이게 누가 얘기해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냥 칭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한두 명이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좀 뭔가 좀 문제가, 어떤 사연이 있는 걸 테고, 대다수가 칭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한다면 그는 적어도 인성이나 인격에 문제가 없고 뭐 훌륭하고 또 자기가 맡은 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성실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점 역시 우리가 디모데를 살피면서 우리가 또 본받고 쫓아야 하는 자세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의무가 사실 있습니다. 뭐 이게 교회에서 잘할 때 한 번도 뭐 들어본 적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의 자녀면 나가서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칭찬하거나 사람들이 인정하거나 뭐 그런 것들부터 성경에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 칭찬을 받는 사람이 왜 중요하냐? 칭찬받는 사람, 그런 어떤 지지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은 어쨌든 간 힘을 갖게 됩니다. 영향력을 갖게 돼요. 그 사람의 말에 힘이 먼저 생기는데 그의 말이 마치 보증수표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일을 하면 사람들이 안심하게 되고요. 그 사람의 말이라면 따르게 된다라는 거죠. 뭐 이런 예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 그 식당에서 음식을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 음식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건데 아무 좋은 쌀로 밥을 하고 신선한 재료로 반찬을 만들었는데 그 식당이 지저분하고 깨끗하지 않은 그릇에 그릇을 담아내면 평가를 좋게 받을 수가 없죠. 반대로 깨끗한 식당과 깨끗한 그릇에 담긴 물질은 사실 조금 맛이 덜해도 좋은 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만약에 같은 거라면 더 좋은 평을 받겠죠. 뭐 우리 옛날 속담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라는 것처럼 이것이 사람의 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어떤 인격이나 평소의 행동이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다면 그 사람의 말에도 그만큼의 신뢰하고 그 사람이 하는 선택이나 이런 것들도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게 되죠. 근데 반대로 어떤 비난의 대상이고 전혀 신뢰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말로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전혀 못 믿게 됩니다. 의심부터 하게 되죠.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저 사람은 뭘 노리고 저런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 영향력이 한껏 높아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기억하는 바나바도 성경에 착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뒤에 이어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증언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바나바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까? 사람들 모두가 다 믿지 않고 거부하는 당시 사울이죠. 바울을 제자들에게 소개하고 초대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을 증명할 만한 어떤 증명서 한 장도 없고요. 그가 걸어왔던 이력에선 더더군다나 이 사람이 초대교회 일원으로 복음의 어떤 사역자로 세울 수 있는 마땅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단 하나 바나바의 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바나바가 이 사람 믿을만하다. 이 사람 우리 초대교회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 그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게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근거가 됐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에게 칭찬받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 사람의 말이 이만큼 힘이 있다면 여러분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그래서 인정받고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게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칭찬을 받고 어떻게 해야 인정을 받을까 이 고민이 생기겠죠. 저만 생깁니까?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예전 설교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좀 클립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을 듣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미주 한국일보 정숙희 기자라는 분의 기사를 들려줬습니다. 이숙희 전사님이 아니고요. 정숙희 기자인데 근데 제가 그 기사 내용을 들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내용으로만 좀 전달해 드릴게요. 어느 해인가 미국에 성탄절하고 주일이 겹친 해가 있었대요. 그리고 그 성탄절에 미국의 큰 대형 교회들, 예를 들어 새들백이나 윌로크릭 만약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 큰 교회들이 그 주일에 주일 예배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좀 뭔가 이상하죠. 그럼 성탄절 예배가 없어?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주중에 한 날 모여서 성탄 예배를 대신해서 드렸답니다. 그러니까 뭐 화요일에 드린 교회도 있고 목요일에 드린 교회도 있고 토요일에 드린 교회도 있다고 하고요. 몇몇 교회는 주일에 한 5부 6부를 드리던 교회인데 그날 주일 하루만 한 번만 드리는 걸로 넘어간 교회도 있고요. 그 기자가 기사에서 그 한 교회 관계자의 얘기를 전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어느 한 교회가 사정이 있는데 그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나요? 몇천 명 모이나 봐요. 주일 하루에. 근데 그 주일 예배를 진행하기 위해서 스텝이 500명이 필요하답니다. 근데 그날 성탄절이고 주일이다 보니까 그 자원봉사가 못 온다는 거예요. 그만큼이. 그러니까 예배를 진행할 수 없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주일 예배를 못한다고, 없다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성탄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성탄절에 온 가족이 모이고 또 여행을 하고. 그러니까 다른 날은 다 안 모여도 이 성탄절에는 온 가족이 모이는 게, 그리고 뭐 대형 백화점도 그날은 쉰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성탄절 예배를 안 하고 교회가 쉬고 가족들끼리 모이라고 하고 주중에 대신 예배를 드리는,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뭐 여러 교회들 사정이 각각 다 다르긴 한데 공통적인 이유는 결국 성도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예배를 주중에 드리거나 주일에 쉬는 것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편의, 그러니까 성도들을 편하게, 성도들의 입맛에 맞게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이거를 쉽게 표현하면 고객 서비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객 서비스를 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면서 이 교회 기사에 또 다른 얘기를 하는데, 어떤 교회인지 성탄절 얘기를 넘어가면서 또 다음 얘기가, 어떤 교회가 교회에서 모여서 식사하는 것을 위해서 그 주에 굉장히 유명한 셰프를 높은 연봉을 주고 고용을 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주일에 교회에 오는 성도들에게 좋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요. 역시 고객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기사에 실으면서 성도의 구미에 맞게 교회가 움직이는 것, 그러니까 성도의 입맛에 맞춰서 교회가 모든 행보를 걸어가는 것, 이게 맞나라는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평을 하는 것이, 복음,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원래 성도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구미에 맞게 그것에 맞춰가서 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500명의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예배가 진짜 그게 예배인지 공연인지 이제 물으면서, 그리고 예배당에 오는 것이 맛있는 밥을 먹으러 오는 건지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건지, 그 셰프를 고용한 교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것을 질문을 하면서 이제 기사가 마쳤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교회들이 부흥했죠. 부흥했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 이 교회들의 영향력이 있을까?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아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인데, 이렇게 이런 대형 교회의 행보처럼 걸어가다 보면 거기에 있는 성도들 혹은 그 교회 자체가 어떤 선한 영향력을 앞으로 주게 될까? 뭐 아직까지는 많은 영향력을 주겠죠. 돈도 많고 힘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정말 그 힘이 계속 유지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믿는 우리들에게 진짜 좋은 영향을 주는 교회는 어딜까? 큰 교회들이 그랬나?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변하지 않고 신앙의 본질이 변하지 않은 채 그것을 계속해서 한결같이 변함없이 이어가는 교회, 그런 목회자들이 사실은 더 큰 선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의 마음에 따라 여기에 맞추고 저기에 맞추고 그래서 칭찬과 신뢰를 얻는다. 이거는 잠깐의 좋은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진짜 칭찬은. 많은 형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신뢰를 얻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요, 그들의 마음이나 그들의 편의에 맞추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가, 이거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생각을 막 하면 결론은 뭐냐면, 우리 권사님 이거 좋아하지. 우리 집사님 이거 좋아하지. 그거에 하나하나 다 맞춰주는 게 칭찬을 받을 것 같은데, 잠시 잠깐의 좋은 얘기는 들을 수 있지만 진정한 칭찬이나 진정한 인정, 신뢰는 못 받는다는 거예요. 가우진 목사님, 사람은 좋은데 목회자로서는 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 그리고 진짜 그 많은 형제들, 그 사람들의 칭찬과 신뢰를 얻는 것은 그들의 편의를 맞추고 그들의 입맛에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에 한결같은 그 맞춤, 한결같은 그 뜻을 실행하는 거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의 칭찬과 신임을 얻는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의 칭찬과 형제들의 신임을 얻게 된다는 거죠. 디모데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은 이유는 그 루스드라나 이고니오의 손 형제들의 입맛에 맞춰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다 친절하게 해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뜻을 신실하게 쫓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실하게, 정말 신실하게 그 뜻을 쫓아갈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얻게 되는데, 사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또 기도하면서 애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그 신뢰를 얻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이 두 번째 특징과 사실 이어지고 또 어떻게 보면 같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상이 조금 달라집니다. 세 번째로 찾게 되는 디모데의 특징은 디모데가 스승인 사도 바울의 신임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뭐 사실 같은 이유기는 한데요. 디모데가 바울의 제자였고요.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 디모데를 보자마자 자기와 함께 동역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에서 3절인데요. 2절은 아까와 겹치는데 2절 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오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여기까지 저희가 들었고요. 바로 이어지는 3절이 이렇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알미노라. 뒤에 이제 할례 행한 거는 좀 접어두고 주목할 것은 바울이 그를 바르고 데리고 떠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목하고 바로 같이 사역을 하게 됐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된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굉장히 철저하고 냉정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사람을 철저히 신뢰하지 않으면 데리고 가지 않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 있죠.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 때 중도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냐 마느냐로 그걸 놓고 그 둘의 끈끈한 우정이 있던 바나바와 싸우기까지 하면서 안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철저하고 냉정한 바울의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고 자신과 함께할 동역자가 맞다라고 확신을 한 거죠. 그리고 그를 유럽 선교의 동역자로 세우고 같이 그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디모데가 스승인 바울의 신임을 얻은 또 하나의 증거는 바울이 디모데를 단순한 제자로 생각한 게 아니라 아들로 호칭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아들인 거죠. 디모데전서 1장 2절입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참 아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디모데에게 두 통의 편지를 썼고요. 그 편지 서두에 항상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얼마나 아끼는지를 그 편지에서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죠. 바울이 개인에게 편지를 보낸 서신이 총 4통밖에 없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인데 그 4통 중에 2통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각별하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그 편지를 쓰고 참 많을 텐데 이 개인에게 친절하게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상세하게 써내려 간 것, 이것이 사실은 바울이 얼만큼 디모데를 신뢰하고 또 디모데가 얼만큼 이 바울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아까와 좀 같은 얘기지만 형제에게 아까 칭찬받는 거였잖아요. 스승에게 신임을 얻는다는 것, 이거는 형제에게 신임을 얻는 것보다 사실 좀 어렵습니다. 선생님, 스승에게 신임을 얻으면 정말 선생님이, 그 스승이 마음에 든다면 진짜 스승은 제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줘도 아깝지 않는 마음으로 해줍니다. 여러분,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이게 가능한 것이, 제자가 정말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스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시 어떤 스승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 이렇게 돼야 될 텐데, 그래서 스승이 무엇이든지 맡길 만한 사람이 되가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나를 정말 가꿔야 하고, 그렇게 할 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또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 구약의 여호수아의 스승은 또 모세였고, 그리고 엘리사의 스승은 엘리야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스승의 마음에 들었죠. 스승을 흡족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스승의 능력을 힘입어서 스승이 감당했던 그 일에 더 갑절의 그런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 복을 얻게 됩니다. 스승의 눈에 그 신임과 사랑을 얻게 되는 비결이 아까 것과 같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신실하게 사는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칭찬을 얻는 것도, 그리고 스승과의 관계에서 스승의 칭찬을 얻는, 조금은 더 어렵지만 그 스승의 신임을 얻는 것도 사실은 스승님의 구미에 맞추는 것도 좀 필요하지만, 이거는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신실하게 사는 것, 그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디모데의 두 가지 특징은 결국 하나로 얘기해도 무방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쫓아 살아갈 때 사람들로부터 칭찬 얻고 신뢰를 얻고, 나를 사랑하는 내 스승, 내 선생님, 그게 뭐 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신앙의 선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분들의 신임과 사랑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칭찬과 신뢰,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신앙을 지도해주고 내 신앙에 선한 영향을 제공했던 신앙의 선배든 뭐 스승이든 부모님이든 그런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임까지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 결정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뜻을 더욱 신실하게 쫓아가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디모데를 항상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디모데를 만나고 마주치게 될 때마다 이 부분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디모데는 딴 거 다, 오늘 하신 거 다 잊어버려도 좋고요. 디모데는 눈치 안 보고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쫓아간 사람이지, 그래서 그 하나만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된 사람이지 라고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뒤에 네 번째 특징도 사실 그와 같습니다. 네 번째 특징이 뭐냐면,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살짝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약한 부분을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착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마음도 여렸을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연약한 모습으로 비쳤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감당하는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인데, 먼저 이제 약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디모데후서 5장 23절에 이렇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요게 이제 그가 병약했다라는 부분들을 바울이 좀 걱정했다는 모습이고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또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은 이렇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가 마음이 약해질 수 있는 상황,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염두에 두고 감옥에 갇혀서 자신의 생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디모데에게 이런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디모데가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해졌을까?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왜 우려할까? 바울이 디모데를 너무 잘 알잖아요. 디모데가 뭘 걱정할까라고 생각을 하면, 스승인 내가 갇혀있는 것을 디모데가 마음이 어렵고 그것으로 힘들어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어려운 지경, 이 어려운 형편을 디모데가 보고 약해지지 말고 더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이런 권면하는 편지를 보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건강까지 좀 살펴봐라. 왜냐하면 건강이 사실 무너지면 마음까지 약해지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 디모데가 실제로 위장이 좋지 않았고 무슨 질병이 있었다 뭐 이렇게 전해지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서 뭐 물만 쓰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는 그 정말 디테일한 권면까지도 이렇게 해주는 애정을 보이죠. 어쨌든 이렇게 약했던 이 디모데가, 이 약한 부분이 있었던 디모데가 이 모든 것들을 스승인 바울의 좋은 권면과 또 조언, 이러한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어떻게 보면 잘 이겨내는, 신앙으로 이겨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 우리를 약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 건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재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부분에서 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들, 그 약한 부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죠. 그리고 기도하다가 이렇게까지도 얘기합니다.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더 크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으니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서원까지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꼭 그게 응답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줄까 이런 엉뚱한 생각도 하긴 하는데, 생각을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약한 게 정말 우리한테 해악인가 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어디가 약한 거, 내 어떤 인생에 좀 약점이 있는 이것이 내게 정말 해악이 되는 일인가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이 연약함이 그에게 정말 해악이었을까? 성경에는 그가 이 잔병치레하는 그 위장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았다는 기사는 없습니다. 안 났어도 사실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여러분, 약한 것이 우리에게 해악이 아닐 수 있고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약할 때 오히려 주님과 더 강한 그 관계의 끈이 형성될 때가 있고요. 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강해지는 역사가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습니다. 약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상황들, 사실 우리는 이미 다 경험해 왔던 신앙 행보를 걸었습니다. 약한 것이 나를 더 강하게 하는 요소가 되었던 경험들도 다 갖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약함에 너무 한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과 디모데처럼 그 약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강한 사람, 하나님의 강한 일꾼이 될 때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어떤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데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모든 여건,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더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더 굳건하게 쫓는 저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다시 돌아가서 형제들에게, 사람들에게, 또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는 우리 신앙의 동역자들에게 사랑을 얻고 신뢰를 얻고 신임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들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속한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동성의 모든 식구들이 이렇게 디모데처럼 귀하고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는,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쫓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귀한 신실한 주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